추수감사절입니다. 기초양육 57번째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 3개 중에 마지막 절기죠.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갖고 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 절기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 추수감사절이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곡식을 반드시 그 추수날에 창고에 드린다라는 약속의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그 약속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이 출애굽은 어린 양을 잡고 또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광야에서 지낸 절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 오순절하고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렇게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과 하신 일이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렸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4장의 그 본문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라는 부분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사건이에요. 오늘 뭐 내용을 여러분 잠깐 보면 사건이 쭉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 두 번째 방문한 거예요. 야곱이 곡식을 사오라고 두 번째 보낸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시므온이 잡혀 있었고, 시므온을 두고 올라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곡식을 사서 다시 올라가는데, 자루에 뭐가 발견된 겁니까? 은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평화롭게 잔치하고 환영하고 쌀 사가지고 곡식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 요셉의 청지기가 매니저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다 하면서 4절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형들이 결백을 주장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에서 여기 내려올 때도 당신이 준 돈을 다시 갖고 왔지 않냐. 그런데 올라갈 때 은잔을 훔치겠냐 하면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확신에 찬 얘기를 합니다. 왜냐?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보면서 각기 자신의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가서 요셉의 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16절에 유다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17절에 그럴 수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어야 된다. 왜 그래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잡아두겠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은잔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발견되었어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정의의 문제입니다. 잔이 발견된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법이거든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정의의 부분에 딱 그 저촉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문제가 발견돼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은요, 베냐민을 생명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왜? 생명 같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구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얽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베냐민은 데려가야 돼. 하지만 베냐민에게 잔이 발견돼서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베냐민은 잔을 훔친 적이 없어. 이 세 가지가 꽉 엉켜버려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때 이것을 해결할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33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잖아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에 보면 그 아이 대신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대신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요? 이 대신이라는 이 단어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핵심이 뭐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죄를 발견하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든지 반드시 발견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잖아요, 죄는. 베냐민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사건 통해서 죄 발견에서 죄라는 게 뭐냐면 숨겨졌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는 반드시 추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성을 떠날 때 멀리 못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추격하고 이들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추격하고 반드시 고발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죄는 또 뭐 이 본문 사건에서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결백합니다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백을,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결백을 주장해 보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추적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죄를 추적하는 자에게는 이 죄에 대한 결백, 우리가 나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만만했던 거지.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를 추적하는 당사자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특징.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죄가 발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급히 각 사람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게 하고 각기 그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어요. 근데 반드시 발견돼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극도의 슬픔과 절망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막 옷 찢고 슬퍼하면서 성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가 고백하잖아요. 16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죄를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유다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죄를 말할까요?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 그 다음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이 모든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요 사건 통해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바로 이런 단계를 반드시 겪어야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 죄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추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게 안 통해. 그리고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죄는 반드시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요셉의 사건인데 형들과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요셉의 사건을 움직이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사건 안에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고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건데요. 자, 뭘 보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모두 죄인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기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 봉사하고 막 선하게 보이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설명하면서 3장 23절에서는 그러니까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다 선포하고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 잘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항변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가 딱 드러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죄, 자범죄,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이 죄를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순종은 진짜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착한 일을 했냐 뭐 안 했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죄가 사실 모든 사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숨겨져 있는데 뭐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착한 일이 나 때문에 한 거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리고 자범죄가 드러납니다. 스스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그게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지은 죄도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가 우리를 찾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죄는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오늘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한 거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뭘 보여주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 wage of sin is death.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유다와 형제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뭐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죄인인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죄가 발견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뭐냐? 대속의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대신 죽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은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그랬죠.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선고를 합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 베냐민만 종이 된다. 너희는 자유롭게 가라. 이게 요셉의 선포였죠. 이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 같잖아요. 잔이 발견된 자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의로운 판결 같고 상식적인 판결 같이 보여. 하지만 실제 이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형들은 못 가. 베냐민이 잡혀 있으면 절대 형들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서 32절에 보면 유다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잖아요.
그 관계를 길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자식이다. 둘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하나가 남아있다. 얘가 그 아이가 이 아이인데 30절 31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절에 유다가 보증을 합니다. 개런티를 하는 거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려올 때 그랬잖아요. 베냐민 보내지 말아라. 네가 요셉처럼 이 베냐민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베냐민 대신 맡아 계십시오 하면서 아이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이 바로 33절인 겁니다. 청하건대 주의 종이 그 아이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머물러 있게 하소서.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 아까 말했죠? 그 아이 대신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타트 하나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대신에. 타트라는 말은 뭐뭐 대신에, 뭐뭐의 자리에라는 거예요. 대속, substitution이라고 하거든요. 대속이 뭐예요?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베냐민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베냐민이 아버지하고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말했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세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고, 유다가 베냐민 대신 벌을 받겠고, 유다가 베냐민 대신 아버지와 헤어지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말을 하는데 유다가 20년 전에 모습하고 완전 달라진 거 아시죠?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게 유다였다니까요. 자기 생명, 자기의 승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꼴보기 싫었던 거지. 자꾸 꿈 얘기하고 자꾸 절한다 얘기하고 하니까. 어쨌든 유다를 팔았던 게, 요셉을 팔았던 게 유다였지 않습니까? 은 20개 팔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20년 후에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됩니다. 팔았던 유다가 대신 죽겠대. 이게 변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가 그리스도 예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겠다고 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표가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징벌과 이 고통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나음이요, 우리의 치료요, 우리의 평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53장 메시아의 이 고난이 성취됐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성취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의인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다. 이걸 대속이라 말했죠. 그리고 대속을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했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죠. 대속물이라는 이 말은요. 헬란 말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몸값, 석방을 위한 대가, 노예를 자유케 하는 값. 그게 대속물, 뉴트론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뉴트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유다는 제안을 했잖아요. 나 종 됩니다. 베냐민 대신 종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요셉이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다 풀어주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대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실제로 피 흘리셨고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실제로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다는 죽어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베냐민의 죄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유다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이 완전 갚아졌다. 계정이 청산됐다. 더 이상 빚 없다. 그 빚을 갖고 있었던 은행 계좌가 클로징 된 거야. 그럼 이제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이게 고대 상업 용어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썼던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대신 죽겠다. 대속의 복음에 대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는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죄인인 베냐민은 유다 없이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요. 유다가 자기 죄를 속해줬으니까 베냐민은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된 거 아니면 길이 생긴 거죠. 죄인인 우리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다른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자 죄 없는 분이 맞냐? 그 증거를 내놔봐라. 뭐가 증거일까요, 이게?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본 그 승천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리고 빈 무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베냐민 같은 죄인은 요셉이 마련해 준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한 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마련한 길이 뭐냐? 그게 뭐죠?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없이 베냐민이 아버지 못 만나듯이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대속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첫째 질문 뭐죠? 죄의 문제가 뭐냐? 죄는 어떤 거냐? 반드시 드러나고 추격을 당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이 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사건을 기억하세요. 목사님은 이 사건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 요셉이 왜 잘 가고 있는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 왜 은잔을 쓸데없이 감춰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먹이지? 아, 혹시 20년 전에 원수를 갚으려고 한 거였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려고,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